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한 자세에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고 정재훈 목사님 장례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춥고 비가 오는 구전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65명 이상 참여해서 이 예배당에 꽉 이렇게 차서 참 보기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식을 통해서 모든 참석한 분들 그리고 유가족들이 서로 부활의 신앙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일찍부터 와서 주차 안내와 또 참석하시는 분들을 또 안내해주고 또 예배를 돕고 마무리 뒷정리까지 수고해 주셔서 우리 사모님을 비롯해서 모든 유가족들이 참 감사를 많이 표현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들의 임종과 장례식을 참석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그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마무리해 가시는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죽음을 앞두고서도 천국의 소망이 가득하여 기쁨과 감사로 그 인생을 마무리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자녀들,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천국의 소망으로 그 이별의 슬픔을 이겨내는 모습들이 조문객들에게까지도 천국 복음을 소개하는 그런 전도의 기회가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왜 슬픔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난해 가을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본문을 차례로 설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또 주 안에서 이렇게 숨진 성도들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담고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이 소망을 굳게 붙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의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칭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지 참 몇 달밖에 되지 않은 그런 개척교회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배운 대로 믿고 믿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그것을 편지의 서두에서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부활 승천하셔서 곧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자녀들이 좋은 직장을 구하고 뭐 좋은 학교를 가고 아니면 결혼을 잘하고 장가를 잘하고 하는 것 이런 것이었을까요?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을 잘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요. 그들의 목적,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였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소망을 붙들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날만을 기대하며 고대하면서 그들의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곧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주님 오실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 중에 아니면 친구들 가운데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박해 때문인지 아니면 질병으로 인한지 아니면 나이가 연로해서 그렇게 자연사한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을 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니까
그들은 이별의 슬픔과 함께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혹시나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될지, 이 사람들은, 내 사랑하는 이 가족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 아닐까? 만일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즉 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죠.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거나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남겨놓고 먼저 주님 앞에 가야 하는 그런 이별은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이나 심지어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낙심과 좌절이나 또는 미련이나 슬픔, 불안과 공포가 아니라 환희와 기쁨, 그리고 감사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죽음 이후에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될 축복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을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예요. 전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종착점이에요. 그 이상이 없습니다. 더 이상 아무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상태이기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죽음을 회피하려고 하지만 회피할 수 없게 되죠.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오히려 더 나은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잠깐의 이별의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이 소망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또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의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14절 상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라고 말하고 있죠. 즉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는데 죽은 교주를 섬기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종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요즘 말로 폭망 그 자체인 것이죠. 네, 폭망이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지 않다는 것에 아멘 한 줄 믿습니다. 그죠? 네. 부활이 없으면요 인생 망하는 거예요. 헛것이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없으면요 그 인생 진짜 망하는 인생인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라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은 포기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 없으면요 참 불쌍한 인생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요 불이익을 당하고 조롱과 또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어떤 전제하에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라는 거예요. 그 전제하에서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처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예수님이 그냥 어쩌다가 부활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알려주신 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수많은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사도 바울 그 자신에게까지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이 그들의 생각이 변하고 그들의 가치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했고 그들의 삶을 전적으로 주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그들이 헌신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부흥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자신이 주님을 만난 사건을 간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의 한 부분만 경험할 수 있도록 딱 허락을 하셔도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직접 체험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변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믿고 그 사실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지는 그 소망의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소망의 이유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이유는 믿는 자들이 또한 부활한다는 사실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찬양합니다. 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소망과 무슨 관련이 있냐라는 거죠. 그 소망의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죽음도 예수님을 붙들어 놓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붙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그 생명의 구주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다가 먼저 죽게 된 자들의 인생은 불쌍하고 가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데,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예수님 있다가 죽은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을 먼저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죽음은요, 언제나 죽음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은 죽었다. 죽었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죽음은 잔다라고 표현해요. 예수님께서도요,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 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잔다라는 말은요, 깰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계속 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성도는요, 영면하지 않아요. 성도는 깰 때가 있어요. 죽어도 깨어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주 안에서 먼저 잠든 자들을 모두 깨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다가 세상을 떠난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 품에서 안식을 누리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함께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오히려 살아있는 자들보다 먼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릴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살아있는 상태로 주님을 다시 맞이하는 그런 성도들의 부러워할 만한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건요, 누가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누가 더 특권을 가진 사람인가를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기 전에 숨을 거둔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 친구들, 믿음의 이 동지들, 그들이 혹시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할까 염려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아니다,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 얼마나 복된지 모른다. 그들은 주님을 다 가까이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을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부활에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보다 먼저 만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평안과 확신의 참모습으로 이 생애를 마무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나 내가 너무 깊은 잠에 들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몰라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 잠이 많았어요. 한번 잠이 들면요, 도둑이 업어가도 모를 정도였다고 저희 어머니가 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의 제가 고3 때 미션은요, 아침에 깨우는 거예요. 1시간을 깨워야 돼. 정신을 차리고 때려도 안 들라고. 그게 저희 어머니가 참 저희 고3 시절을 함께한 그런 사역이었는데요. 그러는 바람에 손목에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요즘은 우리 가족 중에서 제가 잠을 가장 적게 자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우리 아이들도 저를 닮아서 그런지 잠이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 알람을 막 2개, 3개 막 맞춰놓거든요. 옆에 사람들만 깨워. 자기는 그냥 계속 자. 제 아들은 출퇴근을 일찍 하고 늦게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날은 이렇게 보니까 자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야 되는데 그냥 지나쳐가지고 딴 데 가서 내리고 이런 적도 있고 한 걸 봅니다. 아이들이 학교 수업에 이제 일찍 오전 수업에 빠질 때도 많아요. 자다가 못 일어나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서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주 안에서 먼저 잠든 자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몰라가지고 깨어나지 못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거 얼마나 낭패겠어요. 근데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깨우세요. 다 그냥 자동으로 다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서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안식 가운데 기다리게 하시고 또 다시 오실 때 또 신령한 몸으로 부활케 하실 것이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만날 그 날만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지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망이 언제 완성이 되느냐, 성취가 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에 있습니다. 성도의 소망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16절에서 17절은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 바울은 후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것은요 천지를 뒤흔드는 그런 하나님의 소리죠. 이 소리에 뭐 잠자고 있을 그런 영혼이 없어요. 다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다 불러 세우시고 또 그때까지 살아서 주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함께 불러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된 날들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대가 넘치는 그런 시간입니까?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시련과 역경을 이길 수 있고 또 죽음의 슬픔과 두려움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 말씀으로 이렇게 위로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해라. 너희들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느냐, 친구를 잃었느냐, 믿음의 동지를 잃었느냐. 이별의 슬픔은 잠깐이다. 결국은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또 더 나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위로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가지는 가장 큰 소망은 주님이 부활하셨고 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성도들에게 일어날 이 우리의 부활에 대한 그 사건들, 그걸로 인해서 큰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소망은 고난과 역경, 아픔과 이 슬픔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 여러분 이 개개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우리를 막 괴롭힙니다. 그런데요, 그 괴롭히는 것이요, 이 세상에서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오래 간다 할지라도요, 그 괴로움은 이 세상에서의 순간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찬송이 되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들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 또 재림의 소망, 우리의 부활을 또 우리가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아픔과 고통, 괴로움들도 또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